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2쪽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알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도 작은 인간의 한 생명의 모든 인생사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구호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이 나약한 존재이오나 주님의 얼굴 구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망스러운 일, 낙심스러운 일 있사오나 주님을 바라오므로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고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주의 성도들 그 마음과 그 마음씀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수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수련의 기간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가 농촌봉사를 하러 간답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를 앞두고 식사를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집회 때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숙소에 놓고 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집회에 말썽꾸러기 3명이 숙소에서 놀았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큰아들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네.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지요.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그까짓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지. 아주 호되게 혼을 냈더니 오늘만 봐달랍니다. 다음 주부터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 그냥 화내기 싫어가지고 얼굴 붉기 싫어서 그냥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잘 되지만 불교도 잘 되죠? 네, 불교도 잘 됩니다. 불교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절로 가. 무조건 다 절로 가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또 하나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것은 그냥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피곤하고 그런데 오셔서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웃겨보려고 한 거예요. 2명의 그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친구들이 모이면 같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이 2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고민이었는데 그날 설교에 따라서 헌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면 헌금이 많아지고 오늘 죽 섰구나. 그러면 역시 헌금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재정장로님이 그 재정부장님이 헌금 집계를 가져오면 정말 부끄러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 섰구나 하면 헌금이 정말 적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교회는 어떤가?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 말이야. 우리 교회가 교회 들어올 때 헌금하도록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몇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왜 헌금함을 왜 이렇게 들어올 때 하도록 바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충청도에 어떤 분이 집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꿀먹은 보물처럼 아멘을 안 하더래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첫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다 좋은데 말 모이는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만 더 기다려봐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아멘을 못하던데 왜 이렇게 오늘 아멘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할 아멘을 오늘 하는 거라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오늘 재미난 얘기는 오늘 웃고 지금 웃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 지갑 속에 있던 이 1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참 이 지갑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잘것없게 보이는데 헌금 봉투에 넣기만 하면 왜 이렇게 그게 크게 보이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내게 맡기면 훨씬 크게 사용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 드릴 때에 아깝게 생각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22강입니다. 22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의 앞부분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고 개인사지만 7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12장까지는 큰 네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네 가지의 환상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서로 섞어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6장 가운데 4개의 큰 환상인데 첫 번째는 7장에 나온 환상인데 바닷가에서 4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그다음 표범이 올라오고 10뿔 달린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이고 그리고 표범은 헬라이고 그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입니다. 근데 두 번째 환상, 8장의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본 환상인데 먼저는 염소가 순양이 올라옵니다. 순양이 올라오는데 뿔이 2개입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런데 후에 또 다른 순염소가 올라와서 이 순염소가 순양을 잡아먹습니다. 순양 2뿔 가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은 메대와 파사이고 그리고 이것은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이 순염소는 헬라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9장에서 71회의 환상을 보게 되죠.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으로서 마지막 네 번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마지막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가죠. 며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일에 37에 20일,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정말 고급스럽고 또 고기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것을 멀리하는 부분적인 금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분적인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기력을 돋궈주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그 왕위를 잊지 못하고 그의 장군들이 4 나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헬라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애굽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가장 강한 것은 시리아와 그리고 애굽이었죠. 이 시리아에 세워진 왕조를 가리켜서 셀류커스 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왕조입니다. 셀류커스 왕조. 그 남쪽에 있는 이 애굽에서 일어난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 혹은 풀을 빼고 톨레미 왕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서게 되죠. 가장 강했던 장군은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까지는 이런 헬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4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4 제국 가운데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북방왕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11장에서 얘기하는 북방왕은 그 4개의 나눈 나라 가운데 바로 시리아인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남방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애굽왕 이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인데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또 하나의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느냐? 북방왕, 이 셀루커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왜 이 왕이 중요하느냐? 이 왕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많이 회파했으며 성도들을 가장 괴롭힌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왕, 바로 그 북방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오늘 읽기 시작한 21절부터 마지막 절 45절인가 46절까지 이 내용이 전체 그 한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신분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좀 성경을 봐야 이해를 좀 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라? 바로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속임수, 거짓, 계략, 거짓 이런 말입니다. 그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비열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그가 왕이 오르기 전에 로마의 인질로 잡혀 살면서 오랫동안 천한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22절부터 좀 보실까요? 22절부터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무엇을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한마디로 21절에서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어요. 23절에 보면 거짓으로 세력을 얻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무엇을 세워?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여기에 산성들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가 북왕조,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이기 때문에 그의 적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성들은 바로 애굽의 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면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었다.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모략을 베풀고 그리고 애굽의 산성들을 쳤다,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가 왕위에 오르는, 즉 계략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 경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의 적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3번을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5절부터 보실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첫 애굽, 1차 애굽 원정입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렸죠. 1차 전쟁입니다.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북방왕이 이긴 거죠. 안티오코스 4세가. 또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스파이들을 넣어서 그들의 군대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방왕이 약해지자 북방왕이 손을 내밀고 화친을 청하게 되지요. 27절 보시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같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이 1차 애국 원정의 승리입니다. 1차 애국 원정의 승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원정이 시작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보실까요? 30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여기 작정된 기한이라는 것은 계속 때가 이를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작정된 기한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2차 전쟁을 합니다.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2차 전쟁은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기띔의 배들 때문입니다.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이 1차 전쟁에서 실패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수를 쓴 거예요. 누구냐면 기띔이란 바로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에 손을 내밀어서 로마에게 배들을 청해서 해군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쟁에 실패를 하죠. 여러분, 성공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만 상할까요? 이런 왕들은 분노합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30절 중간절에 보면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2차 전쟁, 2차 원정에서 실패하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30절부터 39절까지, 그가 왜 적그리스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30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일부러 불을 질러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놓았다, 방화를 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누군가를 싫어하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핸드폰에 제가 메인 페이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데 60대 아저씨가 파견을 나왔는데 40대인가 40대 정도 되는 한 여자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는 오너에게 고리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뭐 직접 들은 얘기인지 소문으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60대의 아저씨가 그 여인의 몸에 휘발유를 뭐라고 그러죠? 휘발유를, 왜 생각이 안 나요? 부어버리고 불 질러버렸대요. 죽었대요.
저는 이 메인 제목을 보고서 외국의 일이겠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라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나라 일이었어요. IS 애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 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를 다스리는 약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은 잘못 건드렸다간 터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이 죄악된, 이 죄로 오염된 이 본성이 있긴 하지만 말씀을 자주 들으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라도 하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오늘 네로도 그랬고 오늘 안티오코스 5세도 4세도 그런 거예요. 지니까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랬고요. 때로는 성숙한 사람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안에서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밖에서 속이 상해도 꼭 참고 가족들에게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온 것을 풀 데가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다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참으려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실패했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면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한 사람에게, 애들에게 화풀이 하지 않도록.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어떤 뉴스입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1살 먹은 애를 그 아파트 몇 층에서 떨어뜨렸다잖아요. 네.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애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우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사실은 죄 없는 아내와 죄 없는 자녀들을, 식구들을 괴롭힌 적이 사실은 많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괜하게 그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성숙하니까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 책임이 나에게 있지 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지.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안티오코스 4세도 21절의 말씀처럼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중간에 보면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고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또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를, 곧 견고한 곳을, 성소를 더럽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요. 또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반대로 얘기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고 사람들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왕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포학입니다. 그가 비천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비상합니다. 그의 계략이 뛰어납니다. 적그리스도, 그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꿰을 정도로 그들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계략에 능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더욱 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재림예수가 자기라는 것을. JMS 정명석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몰래 30개론을 배운다. 30개론. 정명석입니다.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지만 다 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 여조카가 30개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해서 30개론이 뭔가 인터넷을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6개월 동안 JMS에 다닌 친구가 있어요. 저 무슨 산인가 그 고향에 수많은 그 평지에서 그 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하는데 6개월을 배웠는데요. 6개월을 배웠는데 30개월을 배웠는데 자기는 넘어가진 않았는데 다 얘기는 하지만 다 알고 있답니다. 바로 재임예수가 정명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6월절만을 지키고 성탄절은 없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교회 문선명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가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내가 신이다. 내가 신들 중에 신이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여기에 와서 지금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 예수는 한번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속임수로 우리를 꿰일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애굽의 원정이 이루어지고 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40절부터 볼까요?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어느 나라? 애굽이죠. 애굽. 포톨레미 왕조입니다.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라. 그 세 번째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쳐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만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찢어든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남방왕이 먼저 쳐들어왔지만 3차 전쟁에서도요. 그러나 북방왕에게 안티오쿠스 4세에게 게임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래전에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75년부터 163년 동안 뒤에 있었는데 12년 동안 있었는데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확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주전 163년 그 이후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이렇게들 또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이 예언이. 말 그대로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와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니 동북 쪽에서 어떤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 동북 쪽에서 새로운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언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너무나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3차 전쟁, 이 모든 내용이 너무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하려고, 즉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처럼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폐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666 표로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요. 마지막 때에도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2절의 말처럼 그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 강하고 용맹스럽게 그때 당시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자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방왕이 누구이고 남방왕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